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의 뒷부분을 보면 드디어 애굽 땅을 향해 길을 떠나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결국에는 노를 바라시고 아론과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갈 수 없습니다 라며 사양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아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아론은 가장 먼저는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말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들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희망이 되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에게는 재앙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말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희망이 되는 말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유창하고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논리정연한 말이나 다정다감한 위로가 잠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입니다. 노예살이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꿈꿀 수 있다는 소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이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직접 배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고대의 어떤 장면들에서 또는 영화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어떤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 의지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작정 마구 말을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는 어떠한 행위들을 했냐면 그들의 사제나 그들의 어떤 무녀들에게 특수한 약물을 복용하게 합니다.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다. 주문을 외우게 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제들이나 무녀들이 황홀경에 빠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신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흔히 하면 접신입니다. 이 접신 상태를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한 말을 이게 신이 주신 말이다. 신탁이다. 이렇게 해서 받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맺으신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방법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인내심 있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모세는 배웁니다. 모세가 배운 이 배움에는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마침내 실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배운 바를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이교의 사제들이 그러했듯이 약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취해서 자아가 망실되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점점 더 명료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행하기에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살게끔 되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고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선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가서 배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끝없이 배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이제 애굽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아론의 환대를 받고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이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의 그토록 극심했던 우려와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이제 5장부터는 모세와 바로,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과정이 기록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내보내라.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기서 절기, 우리말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절기라고 번역한 단어를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축제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서 1년에 3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는 그 3번의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혹은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 이 행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노예 생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의무나 어떤 힘들고 고된 노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축제의 날이다. 바로 이런 뜻이죠. 하지만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가겠다.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축제, 우리의 성회를 치르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바로가 순순히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할 리가 없지요.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너무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문장을 읽으니까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유명인이나 특히 정치인 혹은 어떤 고위 공직자, 좀 이름을 댈 만하면 알 법한 이런 사람들이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서는 그것을 이제 경찰이나 시민들에게 제지를 나누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짐작하시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권력을 가졌다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도 이러고 다니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위기가 생겼냐면 어딘가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혹은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거나 혹은 경찰들이 그걸 제지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진짜 저 사람 뭐 있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이 물러나는 이런 사태가 자주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행동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한국인이 외국에 있는 어떤 가게에 가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난동을 부르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가게에 있었던 사람들, 그 가게의 주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경찰을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가게의 사장이 경찰서가 아니라 병원에 연락을 했답니다. 여기 지금 어떤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치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병원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우습기도 하지만 씁쓸한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은 어딘가 굉장히 기괴한 말입니다. 우리가 당장 어디 가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지탄을 퍼붓겠다. 혹은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보통은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길을 가다가 무심결에 무슨 깊은 생각을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인상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 얼굴을 이렇게 풀고 갑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누가 아는 사람이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가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실까봐 걱정을 하거나 혹은 왜 이렇게 목사님이 얼굴이 어둡지? 이렇게 말을 하게 돼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생길까봐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을 때는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곧바로 사과를 하고 그 행동을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누구에게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제발 바로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작에 알았다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바로는 거꾸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체 그가 누군데 감히 나 바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로의 행동이 바로를 철저하게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벽돌을 만들 재료를 주지 않고 직접 구해다가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동안 만들던 벽돌의 숫자는 그대로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다는 모세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게으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혹독한 시련에 처하자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우리에게 하신 이 부당한 일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바로가 굉장히 철저히 묵살을 하지요. 그렇게 묵살당하고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 역시 이렇게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상황을 호소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누구인지 직접 보여주겠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씀을 배우는 과정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이 결코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드러내 보이는 세계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우리의 짧은 경험만으로는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를 추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또 가르칠 수 있기를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